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송가 92장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덜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12월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쳐 주옵시며 하나님 지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믿어 순종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들을 잘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채워가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들을 잘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끗게 취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지 않도록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입니다.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을 드리고 서일주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버지여 각자의 연한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전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길을 가는 줄 압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늘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입으로만 아닌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드리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늘 부족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로 건면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여 죄로 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입에 권세를 주셔서 말할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여 힘과 경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는 이 나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지만 오늘 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은 영혼이 잘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에 관심이 있으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 범사도 형통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나머지 일들도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들으면 했는 것 같고 딱 그 수준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하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믿는 것도 맞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혼할 때 너 날 믿나 이렇게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나 말합니까? 나를 믿으면 결혼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면 결혼하자 말합니까? 그 신기하죠. 그냥 나를 믿나보다는 나를 사랑하나, 사랑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확인 안 해도 되는가 보죠, 그죠? 왜? 사랑하면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아요. 예수님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분명 이해가 안 갔어요. 믿음이 제일 앞에 가야지 왜 사랑이 앞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에도 다 믿음, 나를 믿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묻혀간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와 있네요. 시작.
15절만 해도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예수 믿으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맞나요? 나를 믿으면 나의 말을 계명을 지켜라. 이게 맞나요? 말은 둘 다 되는데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랑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으면 지킨다도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기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 똑같은 같은 말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라를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믿으라를 강조 안 해도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를 강조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자 하면은 밤 12시에도 옷 챙겨 입고 쫓아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게 훨씬 신앙생활이 쉽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그러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지 하고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을 했었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 제자의 도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느냐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일들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만 다 일어나고 주일날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도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누가 결혼한다 소리도 하고 뭐 그저 누가 오라 하기도 하고 주일날도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는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집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제 같으면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빨리 가서 장사 지내고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그죠?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지금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했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아주 1차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냥 불쌍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으니 또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으니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어떤 곳에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내버려둘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하신 뜻이 무엇이냐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 왜 사람을 지으셨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왜 피 흘려 나를 구속했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돼 있어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에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천국 가고 가기 싫다 해서 안 가게 되면은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지옥을 택하겠습니까? 다 천국을 택하죠. 그런데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전도서에는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하게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문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 보니까 선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말라기에서도요, 악한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뭡니까? 의롭게 살면 의인이고 악하게 살면 악인이고, 성경에서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했는데, 내가 의인이 안 되면 어디에 줄 서야 돼요? 내가 의인이 안 되면 악인에 줄 서야 돼요. 거기 줄 서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줄 안 서려면 의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또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지만은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부분 하나씩 보면은 천국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지,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으면 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 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 저 통일교에 있고 그것이 아니고, 잘못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들으면 우리도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서 계속 듣고 있으면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거는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진 사람들, 그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사람의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선 순위로 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고 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의 일에 우선을 두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읽은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이 말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며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지막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산에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그 다음 구절 잠깐만요.
계속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제가 6장 25절을 잘못 읽었는데 10장 12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개를 붙여서 잘못 읽어서 그런데 10장 12절에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금 했는데요. 자, 제가 13장 3절을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뭘 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것이 13장 1절부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유명한 목회자들도 될 수 있고요, 은사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꿈꾸는 자라 했으니까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사를 보거나 능력을 보게 되면 병이 낫거나 하면은 그 기적을 보게 되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걸 생각지 않고 능력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중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나를 자꾸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3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여부를 알기 위해서. 참 중요한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단의 미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하고 좋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밑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쫓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보, 죽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고 있다. 행하라 하신 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꼭 그것까지 안 지켜도 된다.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 정도 안 해도 된다. 여호와의 도에서 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꿰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니까 은사 예언하고 은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면은 우리가 안 듣겠죠. 당연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면은요, 나도 안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 힘든 차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던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해야 된다는 말보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훨씬 더 마음에 잘 새겨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로 나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선지자나 뭐 꿈꾸는 자나 했으니까 옛날에 꿈꾸는 자들은요,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꿈꾸는 자라는 것은 거의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대화할 때 그랬죠. 아론과 미리암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 이 말은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요셉도 꿈을 많이 꿨으니까 꿈쟁이 요셉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모든 일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나를 시험하는 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부터 보니까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뭐 이런 것 다른 걸 쫓아가자 이렇게 한다면은 할 수 있겠죠. 내 가족이나 형제나 뭐 내 자녀나 아내나 친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꿰어낸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썼느냐? 성경에는요, 8절에 너는 그를 쫓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제부터 친구부터 가족부터 죽이고 하면은 참 이게 한 번씩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잖아, 그죠?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이미 나라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된 적이 벌써 지금부터 약 한 3,500에서 3,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씀도 달라지느냐? 그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은 국가에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도 있는데 이대로 죽이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 시대, 이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구약과 신약은요 적용을 다르게 했어요. 구약은 이 말씀대로 죽이라 해서 죽였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요? 마지막 날 때까지 둔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때까지 둔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알곡을 심었는데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니까 어떻게 종들이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야 그냥 두라.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운다 그랬죠.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두라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이라 했다고 또 죽이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건대 절대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지금 그 이야기죠. 자기 아내를 미혹하고 자기 아내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혹된 길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섬기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계속 하나님의 시험거리를 주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9절부터 신명기 26장 16절부터요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거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6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정말 보배로운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배는요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녀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한 번씩 씁니다. 너는 내 보배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든 민족 위에,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미 나이 들었고 이미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뛰어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다 가졌고 다 누리고 다 배우는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거야.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다면 베드로는 뭐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갈릴리에서 한 구석에서 촌마을에서 고기 잡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고기 잡던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는 거 아니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베드로만 압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앞에 16절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은 이런 축복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명기 30장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사실은 지난주에 했는 거에 진도가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시계를 보면은 요점에서 마쳐야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밥이 안 맛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앞에 아까 보배롭게 하겠다, 무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성경에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보배롭고 세상의 축복자가 되고 모든 여러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다 하면 뭐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돈을 잃으면 뭘 조금 잃는 것이고, 뭐 건강을 잃으면, 오늘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챙기려고 뭐 건강식품 먹고 운동을 하고 해봐야 몇 년 연장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너스를 줘서 한 100년을 더 드린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고 나에게 승리를 만들고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가 식어버렸다면 다시 그 온도를 높여가는, 온도를 끌어올려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정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생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이제 날짜로 보면 한 달도 안 되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 은혜로 또 승리하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12월 25일 목요일은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일 수요일인데 밤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나오면 안 되고요. 밤 10시입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8시부터 와서 그냥 계속 진행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몸이 아파서 또 못 나온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위도 잘 이겨내고 모두가 건강하게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을 한 2시 한 10분 정도 좀 찬양 시간을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저희들의 손길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물들을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늘 지켜주시고 늘 아름답게 세워주시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